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셨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도마에 관한 말씀인데 도마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믿게 되었지만 이 도마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이 면을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25절 맨 끝에 보면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도마는 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치신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마를 가르쳐서 이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실제로 도마라는 이 인물이 그렇게 의심이 많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 자, 의심이 많고 형편없는 도마였을까요? 의심이 많다라는 말은 그것을 거꾸로 말한다고 하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지고 분명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못 믿겠다 분명하게 말하고 믿어지는 그 면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신념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성격이 도마와 같은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도마에게는요 이쪽 면으로 보면 의심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쪽 면으로 보면 확실한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 보면 거기에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하시고 요단강 건너편 세례 받으시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데 이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빨리 유대로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의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 요한복음 11장 16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 11장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이 길 가가지고 도마나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사실은 당하진 않았습니다. 당하진 않았지만 도마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죽는 그런 길을 가신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야, 우리 모두들 다 주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도마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로 갔을 때에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착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적인 면으로 볼 때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죽기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확실한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도마의 정신, 주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면 나도 죽으러 가겠다. 이런 그의 확실한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마의 그 사고방식은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에 가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만 한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자들 가운데 똑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무도 잘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렸나? 요한복음 14장 5절 14장 5절 읽어보세요. 14장 5절.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저희 그거 모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저희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가시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성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마의 성격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는 학생들 중에는 알아듣는 학생도 있겠지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 손 들고 선생님 그거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말한 그 학생은 좋은 성격입니까? 나쁜 성격입니까? 좋은 성격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다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면 분명히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시고 그리고 모르는 면에 대해서는 그 뒤에 또 물어보고 연구해서 알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 두루뭉술이로 적당하게 넘어가고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이 도마는 지금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이런 성격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분명 나로 말미암다고 하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올 수 있다.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물론 도마 자신이 뭐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다시 들을 수 있었는가. 이 도마의 성격은 참 좋은 것입니다. 확고하게 서서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도마의 성격 참으로 좋은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성격을 다른 면으로 보면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 때에는 좋은 면이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성격 문제는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마의 성격이 의심 많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좋은가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때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그런 면도 있어서 예수님에게 책망도 들었지만, 사실 그런 그 성격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셔서 너는 앞으로 팔을 벌릴 것인데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고보나 요한 성격이 좋을까? 성격이 나쁠까? 우리는 어떤 성격을 두고 그게 좋으냐 나쁘냐, 죄냐 아니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 단점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도마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들은 다 나 자신에게 도마와 같은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도마가 왜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마가 부활을 의심한 이유. 자, 도마가 부활을 의심한 이유. 화면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부활을 의심한 이유. 첫 주일 예배에 함께하지 않음. 한마디로 말하면 첫 주일 예배에 결석했다는 말이에요. 첫 주일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어도 듣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앞부분 배웠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오늘 오전 공과 공부를 통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저희들이 다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부활절, 첫 주일 예배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첫 주일 예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들 분명히 듣고 보고 확인까지 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첫 주일 부활절 예배에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평강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뭘과 뭣과 무엇을 받았다고요? 첫 번째는 뭘 받았다고요? 평강을 받았고, 두 번째는요? 보내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귀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선물로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주일 예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본문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 25. 24절.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예, 아무리 도마가 성격이 좋은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빠졌습니다. 예배에 빠지니까 예배에 빠진 그 결과가 그는 은혜도 못 받고 의심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도마가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첫 예배 때에 빠졌을까? 이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왜 그 첫 예배에 빠졌는지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졌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십니까? 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건 저렇건 간에 주일날 예배에 빠졌다? 우리의 신앙에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왜 빠졌는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빠졌다는 그 자체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러나 도마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믿지 않겠다.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마 한 번만 주님께서 뭐 꼭 주일 예배 아니라도 그 주중에 한 번만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 손가락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도마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 그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그 제자들은 한 주간 동안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당연히 평안했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일주일 내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우리도 죽음 걱정이 없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 보면 나도 부활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은혜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도마에게 그 한 주간 첫 주일 예배 빠지고 나머지 한 주간은 대단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마 자신은 이게 힘든 일인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한 주간을 그냥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주일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죠? 왜 의심했는가?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주일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도마가 부활을 확신한 이유.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부활을 확신한 이유.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함. 자, 두 번째 주일 예배 때는 도마가 참석했습니다. 아까 한 주간이 지나갔다고 그랬죠? 다른 제자들은 평강을 누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마는 도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 안식일 후 8번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6월절 안식일 후에 8번째 되는 날. 무슨 요일이겠죠? 주일 맞습니다. 6월절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부터 8번째 되는 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자, 주일 본문 26절 읽어보세요.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첫 주일 예배 때에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또 주일 예배 때 또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예배 때마다 찾아오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주일 예배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주일 예배 때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주간 기다리시면서 빨리 주일 예배가 돌아오면 나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만나고 그들이 예배하러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어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안 기다리셨을까요?
예, 기다리셨죠. 당연히 기다리셨죠. 아가서에 보면은요, 그 술람이 여인을 두고 솔로몬 왕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 왕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술람이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셔서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배에 와야죠. 예배에 와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이 예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얼굴을 보시려고 이렇게 고대하시며 원하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예배에 빠졌던 도마를 기억하시면서 그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도마에게도 확신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절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교훈하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모든 증거들은 다 우리에게 무용지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또 오늘 새벽에도 마가복음 16장 뒷부분 쭉 읽어보았죠. 이만큼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의심했던 이 도마까지도 심지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려고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한번 어떤 사람하고 의의가 틀어지거나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다시 보기 싫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 도마까지도 사랑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나를 잘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이 도마에게 대해서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에게 사랑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그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 주일 예배에 불가피하게 전에 빠지셨던 거,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참석하신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평강도 얻지 못하고 또 보내심을 받지도 못하고 이 올바른 은혜 생활을 잘 못하지만 오늘 참석했으니까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들 예배에 빠진 거 그건 다 우리가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일 예배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다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어떻게 했는가? 거기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8, 29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셨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예수님께 대하여 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 고백 가운데에서 도마가 깨달은 이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여러 고백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의 고백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깨달은 이 도마의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 시점 이후부터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도마가 그 뒤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여러 기록들을 잘 참고하면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가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인도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인도에 가면 누구 교회가 있다? 도마 교회. 인도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도마 교회가 있어요. 도마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의 순교를 기념하는 뜻에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거기 가면 도마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도마가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 보내심을 받고 가서 복음을 잘 전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도마였지만 그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주일 예배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결과로 도마는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히 바치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주일날 찾아오셨고 두 번째 주일날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배 때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 명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예수님은 첫 번째 주일날 찾아오셨고 두 번째 주일날도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십니다.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주일날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십니다. 오늘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십니다. 오늘 만나셨습니까? 우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도마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의 이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